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옥토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많이 들어봤고 또 충분히 실체화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의 진정한 깊이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거를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가복음 강의하면서도 했고, 또 이전에 생명사역에 있던 분들은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집회를 가면 항상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성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체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고,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요. 오직 옥토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안다 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옥토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옥토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감지하고 옥토를 향해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옥토가 되는 과정을 잘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은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분의 실제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들이오는 시간이 와요. 믿으세요? 이건 뭐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 중에 하나예요. 기초.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옆에 지체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옵니다.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난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언제쯤 올까요? 곧이 언제예요? 하나님만 알죠. 그냥 하나님 나라 곧 와요, 그죠? 뭐 우리 인생에 한 20년 더 가면 올까? 20년 전에 올 수도 있어요. 10년 좀 지나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곧 와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에게는 언제 올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나 신랑은 반드시 오세요, 그죠? 곧 오세요.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이제 심판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세요, 그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고서 그분 앞에 선다. 그러면 이제 박살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안 그런 척해도 그분은 우리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모든 비밀들이 다 밝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진짜. 아멘.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 종사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특별히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비밀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감출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는 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너무 많은 걸 감춰야 돼. 자기 삶도 감춰야 되지, 자기 생각도 감춰야 되지, 자기 습관과 성품도 감춰야 되지.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너무 많은 비밀을 갖고 사는 거야. 생각보다 많은 종교인이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감추게 사는 게 되게 많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를 얘기하지만 옥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밭이에요. 그분과 어떤 비밀을 갖고 있지 않은 밭이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어떤 방해물들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밭이란 말이에요. 이런 옥토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밀이 너무 많아. 이런 비밀, 저런 비밀, 근심 걱정, 염려, 또 하여튼 그런
세상 경향성, 이런 비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과 아뢰일 수 있는 분량이 제한적이에요. 자, 하나님 들어주세요. 요 정도. 하나님 아시죠? 요 정도. 그 깊이 있는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묶임을 가진 게 꽤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과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직하지 않아도 그 사람 신뢰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응? 그렇잖아요. 아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입에 발린 소리나 하고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겠어요? 응? 아, 미안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 그죠? 그런 사람과 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응?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비밀을 갖고 산다는 건 이거는 최악의 저주예요. 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어? 아멘?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이런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어? 이런 거는 모를 거야. 굳이 내가 이런 까지 얘기해야 돼?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분이에요. 시편 말씀에 여러분을 연구하시고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과 살면서 내가 아무리 감춰봐야 그런 요나처럼 사는 것밖에 불가하잖아요. 배 밑에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겠지. 내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 착각도 유분수지. 한 100보만 떨어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제 하나님 날 모를 거야. 여러분,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감찰하는 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기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죠? 우리 하나님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분과 비밀이 없어야 되고, 그죠? 결국 옥토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비밀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묶임들을 하나하나 비워가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최근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먼저 봤어요. 그건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죠? 늘 실수로 하나님을 빗나가고 또 고의로 하나님의 것을 이제 범죄하고 이러한 허물과 죄를 갖고 사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불가능한데도 이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누가 가족 중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눈을 답답한 얘기야.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징조예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거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이상하지 않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죄의 통로는 다 열리는 거예요, 그죠? 다 열어주는 거야, 다. 그거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체시켜주는 거야. 이런 묶임들을 갖고 산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정말 심판이 코앞에 온 거야. 조심해야 돼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용납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진리를 세워야 돼요. 다시 칼을 뽑아야 돼요, 그죠?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 분명한 신호를 여러분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거기서 어우러져서, 그죠? 같이 거기 동화되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가정의 원수들이 다 진을 치는 거야. 음란이든 세상이든 원수의 미혹이든 다 진을 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싸울 거야, 여러분?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죠? 원래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맴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무방비로 열어내는 거야. 누가 왔나 하고 성문 열어주면서 원수가 다 들어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문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죠? 문을 다시 철저하게 세워야 돼.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교류하는 시간을 차단시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돼요, 그죠?
엎드려 기도하든지 싸우면서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든지 이런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냥 다 그냥 무방비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전부 옥토가 되는 과정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묶임을 그냥 다 방치하는 거야. 허물과 죄, 세상의 유행들, 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들, 이거 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다 그냥 자아 처리가 안 되면 줄줄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3S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아가 죽지 않는 과정을 있는 모든 흐름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들어오고 원수 들어오고 또 육체 욕심이 강해지고 율법의 기능만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흐름인데 보세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런 이방인의 흐름을 가지고는 절대 영광스러워질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그 교회를 향해 가진 목적이 뭐냐면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는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 그죠? 그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근원적인 목적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거 외에 다른 교회를 주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건 전부 가톨릭 음녀가 얘기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해도 되고 나이스하고 괜찮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보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가 아니야.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사수의 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 프로를 키우는 영적 체육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그죠? 영적 그 아마추어도 아니야. 완전히 뭐 육으로 사는 사람들만 번성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 그 교회 문을 닫든지 말라기 말씀처럼, 아니면 그들을 분리시키든지. 이게 스가랴 5장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시간이 곧 온단 말이죠. 내가 12월까지 눈이 하는 얘기예요. 12월 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한 주.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생활,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생활들, 이거 전부 다 회복해야 돼요.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한 주 지나면 내가 이제 연판장을 돌릴 거예요. 나가주세요. 이 교회에서 떠나주세요. 이 교회 거룩을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난 분명히 한 주 지나면 이제 통보를 할 거란 말이죠. 한 주 남았어요. 진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물질 생활, 하나님과 사는 생활, 이거 다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내가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백날 기다린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변화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다. 기도 안 한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 하나님과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이 가능성이 없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지 괜찮은 사람 대볼게요. 백날 노력해도 안 돼. 10년 지나도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야.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 변하더라고. 변해요, 진짜. 에베소 4장 말씀처럼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늘 쓸모없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투자하고 필요 없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해. 그죠? 아니, 그런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열심도 없어. 하나님의 것들은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해. 그죠? 응?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아멘! 내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평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을 갈라야 될 때예요. 지금은 양과 염소를 갈라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당신의 자녀라고 다 불러 모았는데 와보니까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자식도 있고 사단 자식도 있고 다 모여있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자식이라고 다 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스파이들, 원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살아난단 말이죠.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흐름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권세를 잃어버릴 때 교회가 얼마나 무력해집니까? 얼마나 무능해져요? 예배가 정말 타락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통로를 다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기다렸단 말이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오랜 세월 기다려도 안 변해. 술 못 끊어. 담배도 못 끊어.
도박도 해. 온통 세상 교회 다 받아들여. 이제 그렇게 사는 건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제 안 돼. 안 돼, 그렇게는.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으로 살 건지 세상으로 살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 그건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 거냐 세상으로 살 거냐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결정해야 돼요. 아멘. 다시 옆 사람에게 자신에게 선포해. 결단해야 된다. 응? 결단해야 돼요. 응? 다 결단해야 돼요. 내가 남전도회가 밥 먹으러 가자는데 흔쾌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이거 정리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으러 가. 남전도회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가면 좋겠어. 응? 정리하고 결정을 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밥만 먹고 가서 또 잘해봅시다 이러면 안 돼.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진짜 하나님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정하고 다 오케이 했다. 그럼 내가 흔쾌히 가서 내가 사주면 사주지. 그죠? 응? 내가 사줄게. 응? 맨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옛날 악인데도 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시그널을 내가 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그널을 내가 이거를 정확히 줘야 되는데 그래도 당신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주면 안 돼. 그렇죠? 이 때의 분별이 정확해야 돼요. 지금 움직일 때냐 움직이지 않을 때냐. 사실 이런 것들이 참 신앙생활의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친분관계도 다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친밀감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면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응? 아멘? 자, 내가 여러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먼저 우리가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적어도 남전도에 식사할 거면 12월 지나고 1월에 하면 좋겠어요. 응?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응? 1월에 하십시다. 남전도에. 네, 아직 예약 취소 이렇게 한 주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야 내가 회를 먹을 거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서천에 가서 맛있는 회를 먹겠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기도생활과 물질생활과 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남자분들 아멘? 크게 아멘. 왜 아멘 크게 안 해? 아멘. 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야. 이런 인본주의들을 자꾸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선을 자꾸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살 수 있는 흐름들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전도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똑같아. 가정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타협해.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다 서로 죽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비워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방인이 갖고 있는 흐름들을 자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총명이란 건 마음의 힘이라고 했어요. 힘.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힘을 뺏긴단 말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그죠? 또 무지해지고 감각이 둔화해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시키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이방인이 갖고 있는 삶의 흐름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 누누이 느끼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끌어온지 봤어요. 그죠? 새벽마다 또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자신의 모든 육을 제거하고 그죠? 성령 충만하게 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교회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예수님처럼 엎드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무도 없어.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육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야.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사람의 흐름들, 썩어져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흐름을 죽이는 작업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든든한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육을 제거하는 시간이 반드시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 직장 생활과 이런 걸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잖아. 그러면 그냥 자는 거야. 피곤하니까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은 좀 회복되겠지만 여러분 영은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세상에서 경쟁 속에서 하는 그런 악한 흐름들, 또 사람들이 험하게 말하는 이런 묶임들, 오염들, 또 다른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묶임들을 여러분 내면에 계속 방치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직 비결은 무릎 꿇을 때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보혈이 나와서 이런 걸 청소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구하긴 합니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했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될 필요 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야 나도 그거 알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될 거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다 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그 2만 명 되는 사람을 매일 마주하는 그분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왜? 그러지 않고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 회복하는 일, 뭐 교회 숫자 채우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를 여기서 결정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기도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쉽지 않아. 자, 이 공동체에 샀는데 물질 하나님께 정직하게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못 살아.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흐름이에요. 오늘 그 이방인을 뭐라냐면 외인이라고. 외인. 외인이라 외인. 자, 그 일본 사람 외인 그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외인. 잘 적어. 애가 아니야. 이야 이. 외인. 또 지우는 사람 있다. 쓱쓱 지우고. 외인 이렇게 딱 목사님이 지우고 외인 이렇게. 외부인이라는 뜻이 외부인.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리와 12 제자가 모여 있단 말이죠. 10절에.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3절부터 그의 말씀이 나오죠.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더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이 그 이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풀어줘도 자, 다 같이 풀어줘도 외부인에게는 이 말씀 풀어줘도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옥토의 이 비유는 이것은 단지 보세요. 나 좀 봐봐. 단지 여러분 지식으로 이거는 무슨 밭, 이건 무슨 밭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밭이라면 분명히 옥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부인들이 이걸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다른 말로 하면 경험해서 안다는 거야. 본문에 기노스코로 나온지 뭐라고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제자다, 그분의 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아냐면 옥토가 되는 작업들이 뭔지 안다는 거야. 옥토가 되는 과정이 뭔지는 안다는 거야. 이거는 지식으로 이게 옥토예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옥토가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수님 보면서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쌀을 쓰지만 저렇게 살면서 자기 안에 인간적인 욕구, 자기 안에 탐욕,
자기 안에 모든 악의 이 근원들을 계속 승리하면서 옥토로 빚어가는 거를 이 제자들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아요. 예수님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게 옥토의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이 엎드리면 따라가서 제자들도 엎드려야 돼. 그죠? 예수님 모여라 그러면 제자들도 모여야 돼. 그죠?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서자 그러면 서야 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도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주님과 함께 엎드리면서 자신을 비워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한다고 어떤 사람이 할까? 이 흐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성령의 흐름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백날 설명해도 지식일 뿐이야. 못 알아들어 이게 뭔지. 그래서 내부인과 외부인을 이방인이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냐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척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옥토의 심령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인단 말이죠. 여기 든든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옥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확증해야 돼요. 야, 나는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 몰라. 이렇게 사는 건 분명히 외부인일 거야.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제 이방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질 때 뭐죠?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분의 권속이며 그분의 성전이며 처소가 됐다고 분명히 에베소 2장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수수께끼나 비밀로 남아있으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야 돼. 그죠? 이거는 지식으로 새롭게 배워서 막 지식의 기쁨을 갖고 아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삶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야. 맞아요 주님,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주님처럼 사는 게 맞습니다 하고 아멘해서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 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배워서 아멘, 새로운 걸 깨달아서 아멘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신 말 선포에 막 동의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하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래 여러분이 지금 나와 말씀을 듣는 관계가 돼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맞나 틀리나? 그런가 아닌가? 난 인정해, 인정 안 해.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고 아멘해서 들어야 돼. 왜냐면 이 흐름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옥토를 향해 가는 과정을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 분명히 외부인일 거야. 그죠? 그 외인.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에도 내가 안다 얘기지만 안다고 하면 사실 모른다 그랬어요.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야. 경험할 때 내가 그 삶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나도 모태 신앙을 살았고 신앙생활 꽤 오래 했어요. 그죠? 내가 처음에 생명사 시작할 때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나도 알아 그랬어요. 나도 그거 다 알아. 근데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모르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실제 그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알아. 근데 그거 아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교 중에 이게 종교형에 물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신학도 하고 또 전도사로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뭘 몰랐냐? 옥토가 되는 게 뭔지 몰랐어요. 내 안에 이방인이 이렇게 험한 것이 많은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물과 죄나 세상 풍조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런 흐름이 내 심령에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옥토가 되는 과정에 다 동참해야 돼요. 그죠? 이방인의 이 흐름을 공동체에서 방치시키면 안 돼. 모두가 다 기경해야 돼. 그죠? 특별히 여러분 그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거 아세요? 들어봤어요? 주여. 프랑스 대혁명 들어봤죠? 그런 게 있어요. 새마을운동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보세요. 프랑스 대혁명을 할 때 그때 그 세 가지의 모토가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자유, 평등, 박애 맞을 거예요. 그죠? 공부 좀 했어요. 공부.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그 프랑스 세계선이 다 그거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니들 모르니?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프랑스 사람 모르죠? 불란서. 불란서예요, 불란서. 불란서라고 하면 알죠? 불란서예요. 옛날에 불란서라고 그랬어요. 한자를 쓴 거예요, 한자를.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할 때 그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혁명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반드시 내가 이 혁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계엄을 한 거죠. 근데 중간에 혁명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금처럼 재판받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혁명을 시작했다 그러면 뭐 언제까지 가야 돼? 끝을 봐야 되는 거야. 그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끝을 봐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중간에 쉬면 안 돼. 그죠? 자, 옆에 책에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자,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세상이 뜨니까 안 돼. 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계속 폭탄이 쉬면 버스가 멈추면 폭탄이 터지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제목은 기억도 안 나. 버스가 멈추면 폭탄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막 버스 기사와 함께 폭탄을 제거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는 시간을 멈추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눈은 살아있고 코는 살아있지만 에베소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이 여러분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는다는 게 뭔지 알면 고통스러워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이 죽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영이 죽으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게 영이 숨을 못 쉬면 사람이 환장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 힘들어도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 작업이 뭡니까? 오늘 옥토가 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밭은 아예 시작을 못한 밭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그분을 만난 사람이야. 만났지만 한 번 만나 끝난 거야.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한 번 만나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만나 끝났어. 그러니까 길은 길이야, 밭은 밭이야. 그런데 밭 같지 않은 그런 밭이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길짝밭이에요. 자, 오늘 이 길짝밭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죠? 자, 14절 말씀 보니까 먼저 이런 밭들에 그분이 말씀을 뿌린단 말이죠.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은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기경하고 씨를 이렇게 심어서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중해 방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씨를 공중에 확 뿌리면 그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땅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농부는 이 씨를 뿌릴 때 땅을 구분하고 뿌리겠어요? 안 구분하고 뿌리겠어요? 안 구분하고 뿌려요. 그냥 하늘을 향해 확 던지는 거야. 공중을 향해 선포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씨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길짝밭이나 다른 밭들에 뿌려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단순한 씨 하나가 아니에요. 그 씨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죠? 맞죠? 그 씨는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의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그 씨가 죽고 또 심어지면 또 하나의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생명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제한 없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야. 그죠?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야.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 우리 흘러가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씨에 있는 생명은 계속 번성할 거란 말이죠. 그 생명력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시간인가 처음에는 그 씨가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점점 그 말씀의 씨들이 자라면 거목이 되는 거야.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씨를 받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이 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계속 기경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 혁명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작업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 그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좋은 습관이 있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 왜? 그거는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과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시는, 우리를 분류하시는 척도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정말 저 영혼이 내 말씀을 듣고 옥토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기서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척도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이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이런 거죠.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꽤 있어요. 그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야. 아니, 다른 사람에 해 안 끼치고, 또 사람 순하고, 또 잘 얘기하고, 사람 안 가리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것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정말 옥토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그분이 보실 때 중요한 척도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 이렇게 보시면 그건 우리 기준이야.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시선이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과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인정받아야 될 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가 아니야. 먼저는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 그죠? 그걸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 성품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단계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그러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별로 중요하게 서지 못하는 거야. 이런 묶임들이 바로 종교예요. 그죠? 이런 걸 전부 풀어내는 게 옥토의 작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풀어질 때 생명이 맺혀지길 축복한대요. 생명이 자리 잡기를 축복한단 말이죠. 응? 자, 옆 사람에게도 생명이 뿌리내리길 축복합니다. 응?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자, 먼저는 길가에 뿌렸다 했어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사람을 얘기해요.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곧 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뿌려졌다는 건 어디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두 군데죠. 하나는 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뿌려질 때는 어디에 뿌려지냐면 여러분의 영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분의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에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한을 갖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구조에 그분의 말씀을 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큰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임재하시고 기름 부시면 여러분이 영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수많은 비진리와 묶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말로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이런 마음의 밭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읽을 때 누스 얘기했지만, 이 누스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 안에 있는 기능인데, 이 누스가 영이 죽으면, 둔해지면 누스의 기능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것을 가동시키는 흐름들이 아주 무뎌지고 더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러나 삶에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갖고 풀어내는 건 이 마음의 구조가, 누수가 그분의 말씀을 담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차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에 수많은 것 집어넣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묶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경해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분 앞에 회개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아왔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라왔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사실을 믿고 펑펑 울고 회개해. 그러나 삶을 들어가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며 살아요.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내 바운더리 들으면 그거 못 감당을 못해요. 아주 힘들어하고 밀어낸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구조 안에 비진리로 이미 인격화됐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 너의 삶에 들으면 너는 피해볼 거야. 저 사람이 네 인생에 깊이 들으면 넌 손해봐야 돼. 이런 마음의 묶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봤지만 마음의 구조 안에서 그 말씀을 품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자, 또 돈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고 다 입히신다 하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실 때는 아멘으로 다 받지만, 그러나 마음의 구조 안에서는 어떤 빚을 내냐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해야 돼. 일을 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생존 본능에 대한 것들을 내 안에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묶임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그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밀어낸단 말이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짝밭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길짝밭이에요. 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수많은 묶임과 상처에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잠깐 들을 땐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아무런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말씀이 돼버려. 한마디로 하면 낙태돼요. 낙태.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거는 결코 옥토의 심령이 될 수 없어. 그런 옥토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비진리와 마음의 구조 안에 차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외인이야, 외인.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우리 든든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구조에 장착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맺어지고 있어야 돼. 이게 옥토의 심령이고 그분의 제자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외부인들만 모인 교회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 교회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의 구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묶임이 있다면 이거 묶임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해야 돼. 혁명.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특별히 여러분 종교에 사는 굳어진 이것들 다 갈아 엎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야. 그죠? 자 보세요. 땅을 하나 솎아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삽 가지고 백날 파봐야 소용없어. 포크레인 한 방으로 파면 끝나는데, 그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구조에 사는 비진리를 이거를 가루가 없는 작업이 되지 않고는 일이 진행이 안 돼. 하나님의 옥토의 심령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의 구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는 영역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돼? 무릎 꿇어서 이걸 기경해야 돼요. 삶의 본이신 예수님처럼 이걸 기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노력해도 안 돼. 아니,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애써도 안 돼.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릎 꿇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다른 문제야. 응? 자,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나?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죠?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그죠? 우리는 뭘 얘기하는가?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노력하라고 한 적 있어요? 난 노력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이번 말씀에 우리 내년도 표어도 다윗의 가문을 세워라가 아니라 세우리라예요. 야, 이건 우리가 세워라 이게 아니라 그분이 이걸 하신다는 거야. 응?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제 He is coming to us.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거란 말이죠. 응? 나는 든든한 교회는, 생명사 교회들은 노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힘들어. 내가 노력하라 그랬어요? 엎드리란 말이에요. 응?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엎드리는 것 자체를 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돼. 그러면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1분 무릎 꿇으면 1분 동안 성령 충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 좀 더 이겨서 10분 무릎 꿇으면 10분 동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10분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그래 안 그래요? 1시간을 기다렸다. 그럼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에게 10분 이상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야. 이런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굳어진 사고의 묶임들을 갖고 살아야 돼. 자, 돈이 중요해. 돈. 그러다 도는 거예요. 그죠? 응? 돈 하다 도는 거예요. 자, 여기 돈 사람도 좀 있어요. 돌면 안 돼. 다 제대로 돌아와. 돌아와. 또 누수가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수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누수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새나가요. 들어오는 게 없어. 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보세요. 내가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이 작업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이 이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인격화 된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응? 자,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게을러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 스스로. 게을러지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과 사는데 묶임이 되면 그걸 혁명해버려야 돼. 그죠? 혁명해버려야 돼.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게으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비우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는 거야. 응?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안 되면 막 금식도 해야 되는 거죠. 응?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한 이 밭을 한 번쯤은 갈아엎어야 돼. 응? 그러니까 금식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응? 금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야. 금식도 하고 또 막 작정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하든지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악들을 한번 뒤집어 엎어놔야 돼. 응? 아멘? 이 한 번 뒤집어 엎는 시간이 필요해. 그죠? 그게 필요해. 그게. 그래야 길짝밭이 조금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유한 묶임을 성령으로부터 조명받아야 돼. 야, 이게 내가 묶임이구나. 묶임이구나. 이런 밭들을 조명받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지 못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런 길짝밭에 같은 심령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은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밭이 너무 땅땅하고 견고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거기 바람 불면 또 딴 데로 이동해야 돼. 그죠? 바람 불면 다른 데 어딘가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늘 말씀은 항상 그 안에 중심을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람만 불면 그냥 말씀이 있든 없든 사라지고, 또 문제는 뭐야? 참새들이 와서 얼마든지 쪼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야. 원수들이 얼마든지 그 말씀을 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은 길짝밭이야. 다른 밭은 그 이후의 문제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은 일단 길짝밭이야. 마음이 견고하고 굳어진 밭은 일단 첫 번째 사단의 타겟이야. 우리 공동체 중에 적어도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잘 보세요.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있는 말씀을 빼앗기면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공동체 전체의 영적 분량이 훼손돼 버린단 말이죠. 그 밭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상태의 밭을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 적어도 이런 길짝밭의 상태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돼. 적어도 여러분 뭘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이 정도로 딱딱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아멘? 이런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묶임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 야, 내가 생존 본능이 너무 강하다. 내가 바벨론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기, 사람의 명예에 취한데 너무 특화되어 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분별하고 있어야 돼. 아멘. 이런 것조차 분별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 사람에게 뿌리 내릴 수가 없어.
들어가질 않는 거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든든하게 모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묶임들을 인식하고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자기 고유한 묶임의 칼라들이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기경의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떴다. 근데 그 뜨는 모든 흐름들이 옛사람의 흐름에서 흘러오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런 묶임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뜨는 건 아주 좋은 거야. 그죠? 그건 아주 좋은 신호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내 심령에 마치 이런 식으로 물들어간 사실을 인식하고만 있다면 그 소망이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다 감지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셀이 더 본격화되고 온전해지면 셀 가운데 이런 영분별, 그리고 이 심령의 이런 인격의 고유한 묶임들을 자꾸 터치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언젠가 내적 치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유한 묶임들을 성령이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경할 수 있는 분량은 받아야 돼. 분량을. 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분으로부터 이런 것을 조명받으면 여러분은 원하지 않든 주님처럼 엎드린 것 외에는 결정할 수 없어. 그런 삶을 마주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성 알파 오메가는 뭐 많이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을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런 길짝밭이 되면 무조건 원수의 타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밭들로 갖고 산다는 건 사단이 주는 걸 그대로 다 받아먹어. 사단이 하는 걸 그대로 다 인정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밭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어도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 하나님이 주어도 나한테 아무 얘기 없어. 하나님이 주셔도 나에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잖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도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잖아. 이게 바로 사단의 타겟에 대해서, 그죠? 이 씨앗을 빼앗긴 길짝밭들의 고백이에요. 조심해야 돼. 이 길짝밭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들, 자기를 기경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늘 고백이 뭐냐면, 그 씨 내가 받아서 뭐 하겠어? 이 씨 뭐 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고백들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사단의 타겟이 된 심령의 모습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비밀 갖고 그 안에서 지금 묶여 있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런 묶임들을 자꾸 풀어내가는 게 영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묶임을 방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묶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갈망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단 말이죠. 자, 돌밭,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16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자, 이 밭도 문제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 돌짝밭도 길짝밭보단 조금 낫지만 문제는 똑같아.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겉으로는 좋은 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밭에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이 보이고 잠깐 눈물 흘리고 그런 게 보이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마음에 있는 이 돌들 때문에, 심령의 어떠한 그런 매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과정들은 이런 작업들을 얼마나 온전히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볼 때 나 100% 내가 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볼 때 우리 심령의 마음의 밭에 분명히 그분은 아세요. 저게 옥토인지, 저게 돌짝밭인지, 저게 길짝밭인지, 가시밭인지 그분은 정확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내 밭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의 밭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기경하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돼. 그죠? 자, 보세요. 길짝밭이라고 영원히 길짝밭이야?
돌짝밭이라 영어의 돌짝밭이야? 아니에요. 분명히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걸 기경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끄집어내면 변화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도, 자, 농부가 나 여기다 농사 짓고 하고 끊임없이 그 땅을 기경하면서 돌을 걸러내고, 그죠? 솎아내고, 잘못된 뿌리를 끄집어내고, 가시나무들 제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농부가 힘을 들이고 열심히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곡식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겠어, 안 나겠어요? 반드시 나요. 그죠? 그리고 농부는 그 곡식을 뿌릴 때 씨가 날 걸 믿고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뭡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을 자꾸 내어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내 밭이 여기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내어드리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지금 돌짝밭이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기경해 주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면 되는 거야. 그게 뭐하는가?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거. 이 작업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의 묶임을 풀 수 있겠어요? 사람은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묶임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돌을 솎아낼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거 누가 해야 돼? 밭이 스스로 못해. 누가 해야 돼? 농부가 해야 돼요. 농부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묶임과 매임은 누가 끌어내야 돼? 하나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진정한 농부이신 그분이 이걸 솎아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밭을 농부에게 맡겨드리는 거야. 응? 내 밭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밭으로 그분께 내어드리면 된단 말이죠. 이게 어렵겠어?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작업만 되면 그분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솎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탁월한 농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든든하게서 10년, 20년 생활했지만 우리의 성장이 더디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분량이 역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옥토가 되는 시간을 분명히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서 열매 맺기 시작할 거야. 응?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한 평이 됐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밭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자, 나는 기뻐할 수 없었어. 근데 어느 시간부터 이제 기뻐하기 시작해. 이런 밭이 이제 기경될 때 가능한 일이야. 자, 나는 인내라는 걸 할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먹으니까 이제 기경되니까 인내할 수 있는 밭이 되기 시작해. 온유할 수 없었어. 근데 이제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시작해. 왜냐면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내 안에 있는 절망과, 그죠? 내 안에 있는 무기력과 이런 모든 악들을 그분께서 솎아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뭡니까? 내 마음의 밭을 그분께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기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노력해야 되나 봐.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나 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봐.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노력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든든하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노력하라고 선포하는 말씀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야,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면 그분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나와서 무릎 꿇으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걸 그렇게 어려워해. 응? 여러분, 이게 어렵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개조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어렵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는 게 뭐가 쉬워요? 둘 중에 무릎 꿇기 훨씬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이약 100만 마리 접으라고 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만 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은혜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다 할게. 아니 근데 그거를 안 하니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이거 듣는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얘기했지만 람마노라는 단어예요. 그죠? 한 번 일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 저 말씀 너무 내가 기다렸던 말씀이야. 저 말씀 내 삶에 딱 맞는 말씀이야. 그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주간 돈이 없었고 막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너에게 채우시냐 그러면 막 아멘 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근데 막상 삶에 돌아가면 마음에 돌덩이가 너무 많아.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즉시 기쁨으로 갔는데 17절 말씀처럼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 속에서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 혹시 오늘 공동체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작업에 이 작업을 멈췄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돌밭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작업을 인정해야 돼.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분은 늘 나를 온전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사는 건 그분의 의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옥토 같은 이런 밭으로 빚어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첫 번째 이 사람의 결단은 뭡니까? 말씀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뽑힐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잡초들 보면 그냥 뽑으면 쭉쭉 뽑혀요. 그죠? 자요. 말씀을 그냥 뿌리가 내리지 않은 그런 뽑으면 그냥 다 따라 올라요. 그죠? 그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도 되게 쉽게 생각해요. 너 조금 내린 거 같이 보시면 내가 살짝 건드리면 훅 뽑히네. 이거 금방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원수도 기가 막히게 우리 사정을 알아요. 요거 쭉 건드리면 축 뜨는 거 금방 안단 말이죠. 보세요. 하여튼 자기의 근원적인 약점, 그 약점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엄청나게 탁월한 IQ를 갖고 지능을 갖고 우리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규가 이게 약점이다. 그럼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근데 현규가 그 약점이 있지만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그 약점은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원수가 뭐라고 해도 그게 신경도 안 써. 그죠? 왜냐면 내 안에 그분이 나를 온전히 빚어갈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런 성품을 내 안에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춰놓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약점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의 방향에 맞춰놨다 그러면 그 약점은 절대 문제되지 않아. 분명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동체 중에 자기의 약점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사실 다 약점이 있어. 다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목사님도 약점이 있고 다 약점이 있어.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그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약점들을 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열어드려야 돼. 주님, 내 안에 깊은 곳에 여전히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뿌리 내지 못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빚어내갈 수 있도록 그분께 계속 맡겨드리면 돼.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그대로 걷어내는 시간을 반드시 맺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이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 응? 이것도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응? 그러면 주님 반드시 하세요. 그죠? 보세요. 의기소침을 잘한다. 또 아니면 자주 쉽게 절망한다. 이런 마음의 깊은 이런 돌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돌들을 깨서 부십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생각보다 우울한 사람이고 안 믿겠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내향적이었던 사람이고 알잖아. 동생이 아멘 하잖아. 되게 내향적이었고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멘 그랬던 사람이야. 이게 어떤 정직하게 또 때는 되게 이기적이고. 그죠? 아멘. 어디까지 하나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맞아 그랬었어.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왜냐면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사실 내면 안에는 이런 돌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겉으로 흙만 쫙 깔아놓은 거야. 예쁘게. 근데 안에는 이게 보여. 그러니까 이거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알아.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들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준 시간이 반드시 와. 이제부터는 그런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인격화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여러분의 향기를 내며 빛을 놓는단 말이죠.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점점 이제 향기를 내며 드러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와요. 분명히. 내가 약속합니다. 안 오면 손에 어떻게? 아니야. 장갑을 끼겠어. 응? 나는 못 지킬 약속 안 해. 그러나 여러분 믿는단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의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야. 뭐 이게 어렵겠어요, 그죠?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해 하시는 바로 농부가 하는 거야, 농부가. 그러니까 옆 사람 얘기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응? 너는 뭐 하면 돼? 그분께 엎드리기만 하면 돼. 자, 시작. 엎드리기만 하면 돼, 엎드리기만. 그분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근원적으로 보세요. 무릎 꿇기 싫어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소망이 없는 거야. 내가 분명히 하지만 12월에 가기 전에 이 기도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렇죠? 이거 확정짓기를 축복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잠깐 봤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똑같아요. 종말적인 시간에 그 환난의 시간이 들어갔을 때 보세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한 시간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말씀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로마 교회가 로마 근교에 있던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네로 또 글라디우스 이런 황제들이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섰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영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기도를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그 교회가 이제 방치하게 되면서 문제가 터진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이제 교회는 모이기를 주저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열어놓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돌밭에 씨를 뿌린 교회의 모습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다 뽑혀버렸어요. 그죠? 예배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그런 교회들이 휘청휘청하다가 교회 문 닫은 교회 꽤 많아요. 뿌리가 다 뽑혀버렸어.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렸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그 나무는 견딘단 말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그런 밭을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 와도 딱 흔들지 않으면 그 요동하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저 영혼에게 말씀이 뿌리가 내렸구나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과 이 시간을 씨름해오면서 살아온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뿌리 내리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저 영혼이 몰랐는데 보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려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공력을 아는 거야. 내 안에 이런 공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만들었지? 내가 언제 그렇게 노력해서 됐지? 노력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시간 동안 주님이 만든 DNA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든든한 교회가 허접해 보이고 별거 아닌 거 보였지만 코로나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 시간을 버텼어요. 그죠? 왜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뿌리 내렸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견디게 한 거야. 맞죠? 어느 교회가 그렇게 다 실려가고 막 끌려가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뿌리 내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받았지만 그 시간들을 오히려 승리의 반전의 기회가 삼고 이겨낸 교회들은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거야. 한반도에. 근데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엎드리고 여러분을 계속 비워놓고 말씀의 뿌리들이 계속 내린 그 하나님의 교회의 공력이 그 시간을 여러분을 견디게 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위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계속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응? 이 작업을 여러분 쉼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서 나중에 결정되느냐? 바로 그 분량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말씀의 뿌리가 얼마나 내리는 분량인 만큼 여러분 마지막 고난과 환난의 시간 때 남은 자의 흐름을 설 수 있는 교회를 결정짓는 거야.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그분께 내어드리고 계속 기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심령으로 계속 빚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죠? 뿌리가 깊이 내려서 터가 굳어지고, 그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이에요. 이런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단 말이죠. 자, 흙 다 걷어내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돌들을 싹 다 끄집어내고 다시 막 하나님의 옥토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죠? 자, 옆 사람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18절 세 번째. 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밭의 소망은 뭐냐면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는 미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는 작업은 된 거야. 그나마 앞에 두 밭보다는 훨씬 나은 밭이죠. 그죠? 박수 한번 쳐줘. 이 밭은 괜찮은 밭이야 그래도.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야. 그죠? 우리 옥토에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문제는 뭡니까?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뭐예요?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게 무섭죠? 자, 잡신, 미움, 음란 다 있죠.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이러한 영과의 싸움은 그거는 기초의 싸움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도 마지막 단계에 부딪히는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스템이에요. 우리 눈에 이 바벨론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온 이 바벨론 시스템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어떤 비밀한 일이 나왔고 어떤 권력자들이 있고 누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부딪힐 때 우리의 첫 번째 드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늘 염려하며 사는 게 인교가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 살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살면 반드시 하박국의 말씀처럼 5가지 악들이 내 안에 번성하게 됐어요. 소유욕, 얼마나 많이 소유할 것이냐. 또 안정욕, 얼마나 편안한 곳에 살 것이냐. 또 명예와 권세욕, 자기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지며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질 것이냐. 또 지배와 쾌락욕, 내가 얼마나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독재하고 싶은 마음. 또 마지막으로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자기 중심,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힘들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바벨론에서 흘러오는 악들이란 말이죠. 그래, 이런 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뿌리를 내리는 그 씨앗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기운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단계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근원적인 바벨론의 힘들을 자꾸 독소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종교와 바벨론을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들과 계속 논쟁이 붙으면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이 갖고 있는 묶임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단계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교회에 속해 있는데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죠? 바벨론은 스가랴 5장 말씀처럼 어느 시간인가 반드시 분리된 시간이 와요. 영광스러운 교회만이 분리돼요. 아무나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벨론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든든한 교회 안에 바벨론이 분리되는 시간이 곧 올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이제 천사장과 함께 사역하는 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지진 가운데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노래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든든한 교회가 그런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단 말이죠. 자, 오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 위험한 나무인지 몰라요. 그죠? 가시에 찔리면 아프죠. 내가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두리안을 주셔가지고 두리안 좋아요?
두리안을 갖고 오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두리안을 껍질을 까는데 그 껍질이 얼마나 딱딱한지 여러분 그거 위에서 떨어진 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그거 사망사고도 꽤 많아요. 원하면 내가 껍질 던져드릴게요. 까놨어요. 자, 근데 그거 맞으면 죽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가시. 여러분 그 장미에 난 가시면 찔려도 아프죠? 엄청 아파요. 근데 이 가시는 떨기가 자란 나무는 밭은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뭘 할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 마지막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에 대한 이런 마지막 단계의 이 가시나무를 반드시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거 어떻게 뿌리채 제거해야 돼요. 그죠? 그냥 겉만 잘라내면 되지 않아. 또 자라. 그죠? 자라고 계속 자란단 말이죠. 뿌리채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의 시간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욕심에 대한 마음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탐욕.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그죠? 뭐라고 했어요? 청년부 수준 많이 늘었어. 어제 골든벨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신학생 다르긴 다르구만. 뭐 100점 중에 한 20점 맞고 1등 이런 거 아니죠? 수준이 많이 늘었어. 탁월해. 설교 되겠어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나 뭐 이렇게 다 잊어버렸어, 지금. 응? 그쵸. 요한일서. 그쵸. 내 안에 있는, 그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죠.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들.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욕심들. 이게 우리 안에 같이 만들어져서, 그죠? 원수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차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면에 있는 셀프가, 자아가 죽어질 때 밖에 있는 것들은 나와 연합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자아를 처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살면서 뭐부터 한 거야?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럴 텐데 하물며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근원적인 악들과 바벨론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빚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가능해요? 이걸 가능하다고 만드는 게 원수의 속임이야.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원수가 우리를 속여놓은 비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묶임이란 말이에요. 묶임.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묶임을 풀어야 할 시간이 온 거야. 그죠? 이제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애쓰면 된다. 이런 묶임은 다 풀어져야 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농부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져줘야 돼. 내가 얘기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영이신 그분 앞에 조율을 받아야 내 영이 변화되는 거야. 근데 영적인 시간을 마주하지 않으면서 내 영이 변화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고 노력해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된다. 그렇지 않아. 반드시 내 영이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영이 변화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든든한 교회는 이 영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교회고 또 이 영적 변화를 놓치면서 갈 수 없는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돼? 영이신 그분 앞에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게 첫 단계가 바로 무릎 꿇는 거야. 무릎 꿇는 거.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 이제 이거 알아야 돼. 그죠? 자, 마지막 여러분이 가장 꿈꾸는 그런 밭이 등장하죠. 그죠? 뭐예요? 옥토. 굿소일. 자,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좋은 땅이라는 거 굿소일, 좋은 옥토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 뿌려지면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씨앗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씨앗의 무게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땅이에요. 그 땅은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냥 씨를 뿌리면 날리면 그 씨가 땅에 쭉 스며드는 거야.
파라델코마이. 웰컴하는 웰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라델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요, 달라. 그죠? 말씀을 듣는다는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면서 받는 거야. 여러분처럼 막 박수치고 막 아멘하고 산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죠? 우리 생명사 교회들 그러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 이런 작업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길짝밭에 이것들이 갈아엎어지고, 전면 개조되기 시작하고, 또 내 안에 근원적으로 깊이 있던 악들을 그분이 들춰서 이것들을 뿌리 뽑아내기 시작하고, 가시나무들을 그 기운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서 파라델코마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쭉쭉쭉쭉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양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이 열매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 옥토가 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대하신단 말이죠. 든든하게 모든 식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옥토로 듣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자,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런 밭은 노력하지 않아도 30배 결실을 받아요. 그리고 또 60배를 맺기도 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이런 밭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의 생명이 심어지면 반드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무한대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100개의 열매 맺으면 이 100개는 또 100개의 열매 맺어. 그죠? 그러면 100개 다음에 100 곱하면 어떻게 돼? 10,000개, 10,000배가 되는 거야. 10,000배가 또 10,0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100만이 되는 거야. 그죠? 맞아? 억이래, 나 몰라, 숫자.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무한대 생명을 퍼져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낳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씨가 열매를 맺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막 10,000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럼 여러분, 우린 이 나라를 고대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나라가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분과 살면서 옥토로 기경되는 그 작업들을 게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내 안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난 상상을 못했어. 내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퍼져날 거라고 나는 기대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갖고는 이런 말씀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내 자신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좋은 데서 양식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낄 거야 아마.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나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 느낄 거야. 내가 노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거구나. 이 맛을 알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옥토로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 나라가 맺어지게 돼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맺는 그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대세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어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막 서야 돼. 그죠? 할렐루야. 응? 그리고 이 뿌렸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계속 맺는 거야. 계속.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맺기 때문에 계속 맺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쉼 없이, 쉬지 않고, 마지막 때 우리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그분의 나라 천년왕국 보면 어떻게 돼요? 달달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매 달마다 열매 맺어서 치료제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며, 그죠? 귀신을 축사하고 의를 선포하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모든 권세의 능력을 그분으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와야 돼. 할렐루야. 응? 여러분, 내가 딱 하나 고민합시다.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작업을 게을리지 않으면 돼요. 그분이 나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기만 하면 돼요. 응? 반드시 주님이 탁월한 우리 농부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한 시간이 올 걸 믿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첩경이 있을까? 쇼컷이 있을까? 쇼컷은 없어. 공부를 잘한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엎드리는 시간만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시간만큼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제 마지막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확 살아나게 축복합니다. 이거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자원해서 나오세요. 가족들 안에서도 기도하라 말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또 목사님이 여러분을 막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묶였던 시간들, 멈췄던 시간들을 이제 가동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스스로 나오세요. 내가 남자지만 남자는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 그런 근원적인 악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응? 오히려 그러니까 가족들 좀 기다려. 그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얘기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거죠. 우리 아저씨들, 아저씨들, 우리 아저씨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저씨들, 나도 아저씨지만 아저씨 화이팅, 아저씨 화이팅, 아저씨도 화이팅. 갑자기 회를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 아저씨도 화이팅. 자, 됐어, 그만해 이제. 자, 우리 아줌마들 화이팅. 응? 아줌마. 자, 할머니도 화이팅. 할머니도 화이팅. 자, 우리 꼬맹이도 화이팅. 자, 우리 낀 세대 화이팅. 다 알 수 있어 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졌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변화시켰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했던 분이에요. 당구 400은 기분이었고, 머리 파마하고 막 그림책 보고 이런 거 막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을 하나님 변화시켰잖아. 산또.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보다 없는 분이야. 그거 쉽지 않지만 엎드리고 그분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 반드시 변화시켜.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십니까?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란 말이죠. 내가 이 중요한 시점에 마가복음을 진도를 안 나가고 이 사장을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멈추면 안 돼. 계속 옥토가 돼야 돼요. 그죠? 비워진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 열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밭이 되기를 축복한단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제 총회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 한번 쫙 하고 그러고 우리 총회를 하잔 말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공동체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다바르가 되게 없었어.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이 뿌리지 못했던 이런 근원적인 굳어짐들, 묶임들, 비진리와 상처들 이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조명하시사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개혁시키시고 전면적으로 개조시키시고 존재가 혁명된 시간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게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고 당신의 방향을 계속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의 농부신 주님이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회개할 자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는 간구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자는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이 시간 모두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온 탕자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반갑게 맞이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임을 압니다. 하나님, 공동체 모두가 이제 자기의 방황을 마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지 못했던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 비질리, 상처, 인격화된 모든 비질리와 묶임들을 주님 이것들을 푸시는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대적했던 모든 묶임들,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악한 시간들, 당신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깊이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주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런 2026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영접하며 주님을 마주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올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오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입니다. 주님께 드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예물과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우리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고 이 땅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으로 섬기며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우리 공동체 지체를 축복하여서 이제 하나님 2025년을 잘 맺어지고 2026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즌을 은혜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비전 위에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당신의 사역자들 위해 이스라엘과 생명사역과 든든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